창동 성결교회 엘피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24일 엘피스 어린 예배를 시작합니다. 엘피스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불러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대표로 심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엘피스 친구들이 항상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는 친구들은요, 지금 함께 찾으면 되고요. 또 화면 보고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할 친구들은 우리 다 함께 6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 해요. 우리 다 함께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예배 드리면서 옆에 있는 아빠, 엄마, 또 동생, 누나, 형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요.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이라고 인사해 봐요. 여호와 샬롬으로 인사했어요. 다 함께요. 먼저 인사로 시작한 여러분 기분 좋지요? 네. 앞으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요. 이럴 때 여러분과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한답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무사히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요. 전사님 먼저 준비한 이 그림을 함께 여러분 볼게요. 그림자 형태의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엔 무척 큰 동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어떤 동물 같아요? 그래요. 커다란 곰 한 마리와 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서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둘 사이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사님은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요, 바로 두려움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커다란 곰일까요? 아니면 바로 이 사람? 커다란 곰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곰 덩치만큼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신보다 10배, 아니 20배나 큰 곰과 마주하고 있으니 꼼짝 못하고 무서워 바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라오면서요, 두려운 마음이 든 적 어떤 때예요?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가족과 함께 창경원, 지금의 창경궁에 봄나들이를 갔어요. 그때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다가 많은 인파 속에서 순간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누구의 손을?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만 거예요. 이를 어째요? 가족과 헤어진 거였어요. 무서웠어요. 무척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마음으로 밀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엄마와 헤어진다면? 가족과 다시 볼 수 없다면? 난 모르는 사람, 누군가 나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순간 어리지만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때였어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가족과 다시 만나서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야 했나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이 등장해요.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볼 거고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두려운 마음에서만 머무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평안 가지고 두려워 말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가나안 땅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무엇을 나눠주셨죠? 그래요, 지경, 즉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소망하던 곳에 안착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제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맞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임을 주변 족속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누구와 약속을 했다고요? 땅 분배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 잘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죠? 그래요. 그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식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생긴 걸까요? 땅을 얻고 편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어요. 더 좋은 거? 아니, 더 많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굳게 결심한 그 약속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각각의 가정에 모셔두고 섬기는 일이 생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요, 풍요의 신이라 하여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신들의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신들에게를 통해서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의 마음에, 아니 그들의 가정에 이들의 신상을 두고 섬겼어요. 왜요? 왜 이들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것은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자신들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요, 기르는 가축이나 곡식이 넘쳐나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이 더 풍성히 줄 수 있다는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마음속에 두게 된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 시작한 바로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또한 삶의 평안함 속에서 안일함 또한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상 신상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이들 앞에는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찌 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심히 우려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어요. 미디안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대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불행한 일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원래요, 힘센 족속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해 하며 안일함 속에 빠져 있을 때요, 그럴 때에 그동안에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자그만치 7년간 괴롭힌 족속이에요. 곡식과 소와 나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간 족속이었어요. 빼앗아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바로 7년 동안이나 겪게 한 미디안 족속이에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누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누굴 찾았을까요?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요? 평안해 했던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미디안 군사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 보내주세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면서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미디안의 약탈을 막을 수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럴 때만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네요. 여러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랍니다. 이때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몰래 숨어서 곡식 나달을 타작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 사람들이 모두 빼앗아 갔기에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기드온아, 큰 용사 기드온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숨어있는, 아주 힘없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해요. 네, 하나님? 저는 무섬이 많고요. 자신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곡식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용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큰 용사는 아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자신이 없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불평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는 큰 이적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족속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불평한 기도원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이 수행해야 할 미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로 과제는 이거였어요. 큰 용사 기드온아, 너희를 괴롭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거라.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듣고 네 하나님 하고 씩씩하게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손사래를 치면서요. 네? 제가요? 어떡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자신감 없어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 주셨어요.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일은 무엇이냐면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는 거였어요. 내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를 명하셨던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은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신상을 제거한다면 아마도 기드온은요, 사람들에게 돌매를 맞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용기로요, 기드온은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는 일을 해냈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해낼 수 없었어요. 그 후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회파한 일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가리켜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답니다. 자신은요, 제일 작은 자, 힘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은 큰 용사로요, 미디안 군사들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드온은요, 커다란 곰 앞에 서 있는 작은 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닌 큰 용사로 담대히 그 큰 곰 미디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변화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사한 말 여호와 샬롬 기억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자 여호와께서는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기념해서
제사 지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요,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되찾았고요. 그 평안 얻어서 용기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깨부수는 과제를 멋지게 수행해 낸 거였어요. 우리의 삶 곳곳에 안전 또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한 예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위축돼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을 찾고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찾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서, 무엇을 받아서? 평안을 받아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무엇을 물리쳐요? 두려움을요. 두려움이 우리에겐 커다란 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요.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씩씩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말처럼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마치는 인사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전한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었죠? 첫 번째 전사님도 질문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죠? 너희들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해주셨고요. 그 말씀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잊지 않도록 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죠? 아니라고요?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 신들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 섬겼어요. 왜 섬겼을까요?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가득 그들의 창고에 채우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래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셔서 그들이 가진 것을 모조리 약탈하게 했답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기드온에게 무어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요? 그래요. 기드온에게는요,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큰 용사라 불러주신 기드온, 그 후에는요, 평강의 하나님 이름으로 두려움 떨쳐내고 미디안 족속과 씩씩하게 담대하게 싸웠답니다. 두려움은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 결코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거인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진다면요. 두려움은요. 아주 작아진답니다. 작은 땅꼬마 다윗이요. 커다란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호와 샬롬 외치며 오늘도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에피스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꼭 잘 지키는 어린이 되게 해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멋지게 예배드린 엘피스 친구들 칭찬하고요.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마음으로 담대하고 씩씩하게 또는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엘피스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